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소나 낙이나 양을 갑자기 배상을 친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다 같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배상의 법규에 담긴 복음, 배상의 법규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 십계명의 시행 세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시행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둑질을 했다던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던가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까?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는요, 배상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다면 소는 5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은 4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소가 양보다 배상률이 높냐면 소를 도둑질하는 것이 양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대담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교활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고등 범죄로 여겼기 때문에 더 높은 배상률로 보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1절과 동일하게 도둑질을 하잖아요. 1절과 동일하게 도둑질을 하였는데도 그 훔친 소나 낙이나 양을 잡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이게 살아있으면, 그래서 훔친 사람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배만 배상하면 된다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절의 경우는 도둑이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수준으로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재빨리 처리한 경우로 본 것이고 4절은요 초범입니다. 초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는 것으로 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도 이제 사안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도둑이 뚫고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다들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끝을 이제 찍고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둑이 거주지를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 그 도둑을 방어하려다가 때려 죽이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어두운 밤이면 이것은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 이제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 때려 죽였다면 이것은 사정이 조금 다르죠. 살인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들어온 도둑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내거나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절도범을 때려 죽여버리면 죽인 사람에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넘치는 분노로 인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요, 아무리 절도범이라고 해도 그의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죽인 자에게 피 흘린 죄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도둑은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상하게 하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동일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범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을 놓아 먹게 했을 경우, 또 불을 내서 남의 밭의 곡식을 태워버렸을 경우, 또 물건이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을 맞거나
죽게 했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면, 또는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항상 인간의 탐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이 탐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는 괜히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고, 또 손해를 끼쳤으면 그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적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요, 단지 표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손해배상에 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법규들이 십계명의 시행 세칙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아니라 십계명의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세워진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 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를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사랑하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나타내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자,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한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율법, 법규 또한 이 사랑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의 희생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뭘 할 수 없어요? 십계명이 요구하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왜 하게 됩니까? 도둑질을 왜 하게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속량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임을 잊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서 행한 결과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조차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방식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던 방식으로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줄을 아는 탐심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둑질한 것을
사람에게만 배상해 주면 그만인 게 아닌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그만이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자기는 죄 없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과 같은 배상에 대한 율례를 주신 것이고 또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본문의 배상 법규를 레위기에서는요, 속건제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속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 제사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죠. 그 5대 제사 중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요, 이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해서는 열심히듯 하나 속건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배상하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으니까 된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피해라고 하면 단지 재물에 대한 피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마음에 손해를 끼친 것도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피해를 끼치게 될까요? 왜 이런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신이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을 망각하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라고 하는데, 행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오가 드러나십니까? 성령께서 율법의 진리를 조명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는데 참으로 죄를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오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고발받게 되었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망하게 될 세속의 사람이 구별되어집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마땅한 거예요. 어떤 본문 말씀을 펴든 그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드러나요? 죄인됨이 고발받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됨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고발이 되면, 조명이 되면 반응이 천차만별로 드러나는데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과 망하게 될 세속의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반응으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그 예를 구약의 두 왕인 다윗과 아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은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율법 말씀으로 죄를 고발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 왕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이러한 일을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또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자 자신이 출정을 안 해도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로이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는데 거기서 뭘 보게 되죠?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가 자신의 충복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충복의 아내임을 알고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 간음을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는 소식이 들러오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간음 행위가 발각될까 봐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충직한 우리아를 불러다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죠. 한 번 실패해서 두 번째 시도를 더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아가 술 먹고 흥청망청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궁정 군인들과 같이 잠을 자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자 다윗이요,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에게 충성스럽게 전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남편이 죽은 애국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며 부자는 양가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인데 그 양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고 함께 자는 딸과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에 오자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가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비유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5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선지자가 말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를 하여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죠. 어떤 맹세를 합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율법에 의하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몇 배로 갚아야 됩니까? 양이기 때문에 4배로 배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곧장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4배로 갚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율법은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을 금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양을 훔친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하자 그의 남편을 죽였음에도 뭘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고 이방의 왕이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윗에게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선지자가 말한 그 비유에 대한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라 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고발합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고발에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곧바로 자백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근친상간, 이제 오빠랑 여동생이랑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아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강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 그것도 아들에게 주어 백주 대나대 욕을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죠. 근데 그 가까운 이웃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다윗이 자백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집안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가족과 같은 양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의 기준은
양 한 마리 훔치면 4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맹세에 누가 걸린 거예요? 다윗 자신이 걸린 것이죠. 양 한 마리 훔친 것이 아니라 간음과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4배로 무너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자기 자식들의 암투와 반역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고요. 아들이 반역하여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장군들에게 내 아들을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죄값, 즉 반드시 죽어야 되는 형벌이 죄 없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어떤 시편입니까?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 누구와 관계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고 자신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기 때문에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아야 됨을 알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은 충성된 여호와의 전쟁의 군인 우리아가 대신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 죽은 것처럼 누가 대신 죽어야 자신이 사는 것임을 비로소 알고 구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단지 양을 4배로 물어주면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배상을 누가 대신 배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율례를 통해서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슬초는 뭘 의미합니까? 우슬초. 다윗이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우슬초는 뭘 의미합니까? 우슬초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지금 다윗은 온몸의 뼈가 꺾이듯이 그 심령이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이 괴로운 상태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고발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망하게 될 세속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꼽히는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율례, 즉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아합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아합 왕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합이지만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적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서 이기자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해져서 적장 베나닷을 살려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아합에게 와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8절에서 43절 말씀. 시작.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아합이 지나갈 때 그를 불러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적을 포로로 잡았는데 자신에게, 종에게 지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대신하거나 은 1만 달란트를 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맡았는데, 종이 볼일을 보는 사이에 그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합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때 선지자가 변장을 벗고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아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은 그를 대신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고자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 하기는 하는데 뭐는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여호와께 죄를 졌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경고를 받고도 아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왕이라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나봇을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합심하여 죽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죄가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상윤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과오를 깨닫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메타노이아, 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진 마음의 변화는 거듭날 때 단 한 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 그 변화된 마음으로 걸어갈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전생에 걸쳐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면 그는요, 평생 자기의 죄를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자식들의 반역에도 울고 노년의 인고조사를 하고서도 재앙이 임하자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도 돌아가서 뭐합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나봇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똑같이 빼앗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근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아합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아합은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버림을 받은 자는, 유기된 자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되지만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도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은혜로 임한 사람은 주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잘못 선택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주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요, 용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피해를 준 죄값,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에 의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죄값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죄의 값을 갚아낼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지실 대속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속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를 끼치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속건제와 속죄제물이 되셔야만 한 것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끼친 손해를 대신 배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큰 사랑으로 배상의 빚을 용서를 받았다면, 탕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이 점을 용서받은 삭개오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십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이며 키는 작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들 중에서 장. 로마 시대에 세리장은요, 유대 사회에서 조국의 반역자 취급,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조국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은 돈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버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 정한 세보다 더 많은 것을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삭개오가 뭐랍니까? 이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함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다가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세리장이 체면도 없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근데 이 삭개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열심을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심은 삭개오의 열심 때문이 아니죠. 삭개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냥 피해서 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향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은혜이며 구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내려왔겠어요? 돌 감람나무에서 나무를 끌어안고 쭉 내려왔으니 마찰에 의해서 배가 까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죠? 나무를 급하게 안고 주르르 내려오니까 배가 까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급히 내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려요. 이 수근수근 거린 자들이 누구일까요? 평소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여기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것이 수근거림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미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된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고백은 뭐예요? 지금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도둑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과 회개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요, 뭘 아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소유물인 줄 알았는데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속인 것이 있다면,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만 갚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 자기 즐거움, 자기 안정성, 자기 생명이 재물과 소유에 있다라고 여기며 이를 위해 이웃의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이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자신을 비워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의 생명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의 가치는 그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대속제물로 섬겨주신, 자신을 섬겨주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지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것이 나의 안정성이 되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 줄 것처럼 이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것을 다 배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여 내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피의 능력이 평생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빌레몬서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면 바울의 편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라는 차원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빚진 자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 빚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탕감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바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육의 소욕대로 행하여 피해를 주었더라도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배상의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대속의 사랑을 망각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요, 그 욕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를 끔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을 또다시 속건제물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선한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도둑이었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는 다 도둑들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도둑질을 한 자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나도 내 것, 내 소유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착복해 볼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랑으로 아들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무엇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심정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섬기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회개한 삭개오와 바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